14장 28절부터 3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으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이 두 번째 시간은 저 혼자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 이전에 우리 청년부를 섬기셨던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같이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두 분이 같이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해서 저희도 어렵게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우리 기호연 목사님 앞으로 모실 텐데, 네, 아직이에요 목사님. 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정말 뜨거운 환영의 박수 또 기대의 박수 함께 하면서 강단을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앉으시죠. 박수 소리가 좀 야박한. 연습 혹시 안 했어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연습 안 한 줄 알고. 네. 대본에 없는 거 하지 마시고요. 네네. 네. 잠깐 소개를 하면 기호연 목사님은 저랑 친구입니다. 제가 훨씬 어려 보이긴 하지만 네.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하면 다들 놀라요. 왜 놀라는지 모르겠는데 제 대학교 신학교 동기이고 또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또 동료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오랜만에 우리 청년부 오셨는데 네. 예배드리면서 어떠셨는지 소감이나 좀 감회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역시 소망은 청년에게 있다. 그러한 이제 마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주간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딱 올라오다 보니까 그쵸, 초등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포스터를 그려주었죠. 그렇죠. 초등부에서 이렇게 초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언니 오빠들 응원하려고 그렇죠. 네, 저도 그려준 것 놀랐어요. 같기도 네. 하고 그래서 참 청년부가 다른 부서에게도 참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바로 들어가죠. 예, 그렇죠. 예정이 네. 없던 거니까 네. 심장이 더 뛰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들으셨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갔는데 폭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막 그 배 안에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거의 깨지기 직전의 상황이 이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물 가운데로 걸어오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막 혼비백산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나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라는 제자가 갑자기 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오늘 저와 목사님이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인데요. 목사님, 또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질문해보고 싶은데, 제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봤어요. 이때 이 폭풍우가 불었던 당시의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완전히 캄캄한 밤이에요. 그리고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있어요. 그 배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 목사님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당연히 엄청 무서웠겠죠. 그리고 그렇죠. 뭐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봐놓고 유령이라 할 수 있는가?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폭풍이 불었잖아요. 예수님이 분명 한 장발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비가 막 오는데 장발이 막 휘날리고 그치. 내 옷도 다 젖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유령일로 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상황 가운데 무섭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그렇게 무서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물 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물, 성경에서 이제 그들이 마주하는 물의 의미가 뭐죠? 방금 우리 이경수 사님도 그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물이라는 이미지는 악한 영이 거하는 곳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조그만 빛조차도 보이지 않는 물, 그리고 바다, 엄청나게 큰 호수에서 막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너무 무서웠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박 목사님은 낚시를 잘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참치 한 마리 낚았다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아, 왜 그러세요? 낚시를 하고 이제 배도 잘 타니까 목사님 별로 안 무섭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이 자리에서 하나 오해를 풀자면, 제가 여러분 낚시를 끊었습니다. 낚시를 더 이상 안 해요. 그런데, 회개하셨네요, 이제.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건 있어요. 처음에 물 가운데 이제 가진 않았을 때는 몰랐어요. 물이 무섭다는 거를. 근데 막 바다에서 배를 타보고 낚시를 해보잖아요. 이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진짜 실감할 수 있더라고요. 오히려 더 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도 어부라고 하는데 누구보다도 이 물에 대한 무서움, 얼마나 이 폭풍우가 몰아치면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지 아마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더 잘 아니까 그렇죠. 더 무서워지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물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어떠한 영적인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그들이 처음에 출애굽을 했을 때,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그들 앞에 막고 있었던 게 홍해 바다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뒤에서는 고난이 밀려오고 죽음이 닥쳐오고 있는데 내 앞에는 바다가 있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어부이기 때문에 겪는 얼마나 이 상황이 무서운지에 대한 아는 두려움, 유대인 플러스 어부라는 그 상황, 무서움에 무서움이 더해지는 상황이어서 아마 베드로는 거기서 엄청나게 두려움을 느끼고 또 거기서 자기의 믿음과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을 경험을 했겠죠.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내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 앞에서. 자, 그런데 거기서 물 위를 걷는다고, 예수님한테 물 위를 걷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맞아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싶다라고 요청했던 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면, 그리고 또 얼마나 특이한 부분이냐면,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이 폭풍이 몰아치는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아마 이 마태복음을 작성한, 기록한 마태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왜 예수님이 거기를 오라고 하셨을까? 그렇죠. 그 풍랑 한가운데로, 그 위험한 가운데로 왜 오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도전의 자리로 불러내심을 통해서 거기서 베드로로 하여금 최초로 주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자리로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싶다고 했던 것은 그냥 단순히 내 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을 보면서 그냥 주님 빨리 이 폭풍우가 잠잠케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빨리 이 일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죠, 상황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막 이런 요청을 드렸던 게 아니라, 주님 저도 주님처럼 그 풍랑을 넘게 해주세요. 완전히 이 시간에 베드로에게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린 것 같아요. 차원이 다른 고백이죠. 그럼요. 네. 위대한 순간이죠. 지금 요것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네. 내가 이거를 넘어서게 해주세요. 네. 그런 믿음이 마태복음 가운데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처럼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으시겠어요? 그 물 위에, 그 도전의 자리에? 그건 사실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숙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풍랑은 반드시 다가오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결국엔 그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성경을 성경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기쁘시게 못할 수도 있다, 그게 아니에요. 못한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다 있어도 믿음 없으면 기쁘시게 못해. 그러나 반대로 다 없어도 믿음 있으면 기쁘시게 할 수 있어,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뭐냐면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돼요. 베드로는 그 물 위로 뛰어내렸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악령이라면 나를 죽이게 하겠죠. 귀신이라면 나를 빠뜨리게 하겠죠. 그런데 저기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 그가 계신 것.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로 가져야 될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뛰어내렸을 때 무엇을 기대했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뛰어내린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다 믿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믿어요. 그런데 그것만 믿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내가 그분을 찾을 때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까지 같이 믿어야 됩니다. 왜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죠? 뒤에 것도 같이 믿어야 돼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나를 도와주신다.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가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베드로는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물 위를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나아갔다라는 데 베드로의 위대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가끔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내가 마치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놀라운 인생의 성공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그냥 내가 물 위를 걷는 거,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걷는 것 자체만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면서 얘들아 봐봐, 나 이런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 성공했어,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예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마도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이 베드로가 정확히 이 말씀을 살아냈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그렇죠. 도전을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물 위를 걸은다면 여러분 왜 걸어야 돼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취업이 돼야 된다면 왜 취업이 돼야 되죠?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까.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된다면 왜 결혼을 해야 되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믿음의 가정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면 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이 잘 풀려야 되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나도 걸어야 된다는 거, 그 중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네. 목사님,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네.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청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막 물 위를 걷는데 과연 몇 발자국이나 걸었을까? 한 10발자국 10발자국 정도 걸었을까요? 실제로 10발자국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갔다라는 거죠. 오래 걷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이 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추측해 보건데 막 물 위를 뭐 수십 발자국, 수백 발자국 걷지는 못했겠죠. 한 5에서 8발자국 정도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목사님? 이제 퐁당 빠지는 것 같지 않고 점점 다리로서부터 이제 빠져가기 시작했다고 맞아요.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네. 베드로가 물에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고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적을 경험하는 동시에 막 바람이 치고 물결이 치고 파도가 내 발에 찰랑찰랑 이는 것을 보는 순간 갑자기 발이 풍덩풍덩 바다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적용과 결론을 내려봤어요. 베드로가 빠졌던 것은 물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상황이 먼저 보였던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 물을 보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보았다면 저는 그 무리를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게 아니라 두려움에 빠진 것이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은 두려움. 그렇죠, 두려움이죠. 그러면 목사님, 베드로가 실패한 거 아니에요? 빠졌잖아요, 물에. 그렇죠. 분명히 실패했는데 성경이 이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를 고스란히 여기에 전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그냥 단순히 베드로만의 실패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막 체험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당장이라도 무리를 걸을 것 같은 기적을, 그런 믿음을 얻고 돌아가요. 그런데 이내 삶 가운데 돌아가면 다시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막 물과 파도와 이런 상황들이 보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엄습해 올 때 그 있던 믿음이 조금씩 마치 그 베드로가 물에 잠겨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잠겨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두려움에 휩싸인 인생이었어요. 또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이런 두려움에 자꾸 휩싸이고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기 시작하고 또 거꾸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너무 잘 될 때, 잘 풀릴 때 그것도 두렵죠. 그렇죠. 저는 가끔 이런 경험이 있어요. 목사님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느 날 설교를 너무 잘했어. 오늘처럼. 네. 오늘처럼. 지금 잘하고 있나요?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감사해요. 네. 네,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못하면 어떡하지? 맞아요. 이런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할 때도 그렇죠. 잘 돼요. 청년들도 은혜 받아요. 뭐가 일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다음에도 잘 될까? 맞아요. 이게 계속 이어질까? 맞아요. 지금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 이들, 특히 제가 이제 젊은이 교회 하고 있는 도중에 코로나가 됐거든요.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청년들이 어떤 때는 정말 빈자석에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청년들이 정말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열심히 예배하는 것 같았는데 점점 그 열기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걱정을 했죠. 정말 우리 청년들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렇게 잘 지켜내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냥 제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 근데 목회자들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김 목사님도 20살 신학교에 가서 처음엔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사역자가 될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현실의 문제를 경험하고 그런 문제들이 내 앞에 딱 닥쳤을 때, 그렇죠. 목회자들도 목사들도 그런 고민에 빠지고, 목사님 코로나19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앞으로 이 교회의 미래가 코로나19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가 너무나 막막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엔 과연 내가 20년, 30년 뒤엔 어떤 목회를 하고 있을까? 과연 교회라는 것은 존재할까? 이런 두려움까지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적용과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마음은 어원을 보면 나뉘다, 그러니까 divide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개로 나뉜 것이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계세요. 마치 폭풍 한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데 마음이 둘로 나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이 분명히 저기 계신데 내 앞에 파도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삶인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데 내 앞에 현실이 있어요. 항상 같이 보이죠. 맞아요. 무엇도 있는데 무엇 또한 있는 거예요.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비전, 소망이 있는데 세상의 정욕도 있는 거죠. 한번 예수님 따라가기로 했으면 따라가는 건데, 그렇죠?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고 섞는 게 많아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다시 넘어가는 게 믿음이죠. 지금 폭풍이 잠잠해졌다고 넘어갔다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또 폭풍은 올 거고, 그것을 또 다시 넘어가는 게 믿음이고, 또 왔다면 그것을 또 다시 넘어가는 게 믿음이고,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도전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에 빠져가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그렇죠? 샤우팅을 하겠죠. 도와주세요. 네. 제발 날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믿음이 점점 그 바다에 빠져가는 것처럼 사라지기 시작할 때 외쳐야 할 고백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사라지고 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다른 것보다 이 내 삶을 붙드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 문제가 덮쳤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뭔가 이렇게 사고가 터지면 아빠 그렇게 불러요. 그럼 일단 가야죠. 가서 이제 잘 수습을 해주죠. 우리한테도 그런 고백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주님. 사실은 거기서부터 이미 응답이 시작된 건데, 그렇죠? 자,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목사님? 네. 자, 31절을 보니까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외침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즉시 건져주죠. 네, 손을 내밀어서 네. 그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구해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방금 이경수 목사님도 그런 설교를 하셨지만 이 대목에서 즉시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조금 특이한 표현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하면 중요한 의미가 네. 있는데,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목사님? 저는 여기서 좀 주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와 주님의 시간을 맞추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구해주셨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은 즉시 구원해 주셨다고 하지만 정말 즉시라고 느꼈을까요? 물에 점점 빠져가요. 옆에서는 아직도 막 풍랑이 나를 삼킬 듯이 시커먼 파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그 빠져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빠져가고 있는데, 나 점점 더 무릎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왜 예수님, 왜 나 빨리 지금 안 도와주시지? 지금 예수님 내 앞에 계신데 얼른 다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안 도와주시지?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즉시라는 말을 몇 번 사용했죠? 3번. 3번.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즉시 구해준 거예요. 빨리 구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와 주님의 시간을 좀 맞춰볼까요? 여러분 삶에서 주님이 왜 이렇게 안 나타나시는 거야? 주님이 왜 이렇게 날 빨리 안 도와주시는 걸까? 근데 사실은 주님은 계획이 있어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를 위해 적절히 늦지 않게 우리를 위해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절대로 지각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즉시에 담긴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주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하고 지금 당장 내 삶이 어떻게 빨리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면
펼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조바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네. 그게 하나님의 베스트 타이밍이라는 것을 맞습니다.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 제가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근데. 네.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즉시 구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적다. 네. 이 표현이 좀 저는 생소하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없는 거지 적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저도 그래서 믿음이 적다? 좀 의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올리고스 이렇게 돼 있어요. 없다 이게 아니라 소수, 적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믿음 아예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요 다 믿음이 있어요. 다만 믿음이 적을 뿐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아예 없었다면 베드로가 뛰어내렸을 때 물에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에 빠져 죽었겠죠. 퐁당 빠졌겠죠. 즉시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걸었단 말이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현실의 눈을 돌리고 상황의 눈을 돌리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점점 작아지고 물에 빠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빠져가니까 현실이 나를 두려움에 삼켜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이 더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적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적기 때문에 점점 빠져가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구해주시고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왜 의심하였느냐.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책망이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한 베드로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안타까워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따스한 음성. 그렇죠. 베드로한테 야, 너 믿음 그거밖에 안 돼? 왜 의심해? 엎드려 뻗쳐. 뭐 이런 게 아니라 너 왜 의심했니? 너 분명히 무리를 걸었잖아. 너 경험했잖아. 베드로야, 너 다시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죠.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고마워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게 너무나 지금 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그렇죠? 이런 모습이 지금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볼게요. 네. 목사님 질문하실 차례인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죠, 그렇죠? 네. 마무리. 이제 예수님이 구해주시고 나서 이제 배에 함께 올랐어요. 그러자 이제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됐죠. 맞습니다. 그쳤죠. 바람이, 네. 폭풍이. 완전히 종결됐어요. 네. 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에 딱 오르시자마자 폭풍이 멈췄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르자마자. 그렇죠. 배에 오르자. 저는 여기에도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폭풍과 막 몰아칠 때 우리 그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같이 함께 올라타 주실 때만이 그 폭풍우가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이 폭풍우를 절대 잠잠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 이 인생의 배의 방향키를 잡고 내가 가야지, 내가 피해야지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해답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의 정답과 결론이 어디 있느냐? 그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어떤 성경처럼 폭풍아 잠잠하라 꾸짖으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배에 오르시자마자 폭풍이 잠잠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요 말씀을 보면서 배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배는 낡고 초라한 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크루즈 유람선이 온다 한들 이 폭풍을 이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탔느냐 안 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너무 좋은 배를 찾아 나서는 것 같아요.
좋은 스펙이라는 배, 좋은 고액 연봉의 직장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하다는 그런 배, 또는 좋은 차를 타야 된다는 배, 그런 배들을 많이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내게 있어야 행복하다. 근데 사실은요, 그 배가 나를 구원해 주지는 못해요.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내가 탄 인생의 배에 같이 타고 있느냐 안 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거기서 사실은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네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배를, 튼튼한 배를 만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폭풍 하나는 잠잠케 할 수 없고 오직 그 배에 예수님께서 타주시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안이다. 당장 깨지기 직전의 배일지라도. 네, 그렇군요. 자, 목사님, 그 다음 이제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사님, 베드로로 인하여서 베드로만 딱 은혜 받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같이 구원받았단 말이죠. 네,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마지막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게 됐어요. 베드로 때문에. 그렇죠. 거기 있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이런 믿음의 주인공 베드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뭐 직장이, 아니면 처한 모든 상황이 여러분들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정 구원의 문제 많이 맞습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청년들 뭐 상담했던 기억 중에 한 70%는 다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 저도 지역 교회를 하고 있지만 성도님들의 제일 큰 기도 제목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데, 우리 내 딸 내 아들 내가 얼른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데, 그 기도 제목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저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나 혼자 외로이 홀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나와 같이 배에 탄 사람을 전부 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 마지막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됐다. 이게 혹시 최초의 고백 아닌가요? 그럼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최초의 고백이더라고요. 엄청난,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었던 거죠.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들의 한 믿음, 그 하나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이제 결론을 맺으면,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그런 믿음, 내가 가장 편안한 내 배라는 어떤 이런 바운더리,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한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여기에 덧붙여서 한마디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도 똑같이 그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풍랑은 이상히 여길 게 아닙니다. 그렇죠? 풍랑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풍랑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걸어오십니다. 아멘. 비 맞으면서 장발을 휘날리시면서 찾아오신 것처럼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네, 말씀을 마칠게요. 이런 적용과 결론을 맺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 풍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풍랑이 당장 잔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무리를 걷기를 소망하는 인생.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인생의 한계, 난 딱 여기까지야. 내가 다 해봤는데 절대 이 배 밖에는 나갈 수 없어. 이걸 경험한 우리 청년들이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물 위로 와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그 물 위로 초청하고 계세요. 오라. 실패해도 좋은 것 같아요. 물에 빠져가도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주님이 다시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걷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믿음과 이 용기로 승리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용기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길이 없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결단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목사님 우리 청년들을 잠깐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폭풍우가 지나고 우리에게 무슨 고백이 남아야 될까요? 주님, 나는 믿었습니다. 그 고백이 남길 원합니다. 폭풍우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물 위로 걷는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이 너무나 분명해서 다시 빠져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배에 함께 올라타 주시는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폭풍이 지나고 우리에게 남은 고백. 나는 믿네, 나는 믿습니다. 난 딴 건 다 포기해도 난 믿음만은 포기 못해요. 그 한 고백이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점점 빠져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 풍랑이 나를 너무나 낙심시키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내가 탄 배에 같이 타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폭풍 가운데 나에게 이루어지는 고백,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함께 나아가며 주여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바로 그 한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물 위를 걷는 것 같이 간증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 때로는 그 물 위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 빠져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내가 거기서 다시금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러한 믿음의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거나 믿음보다 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한 지금 시련, 믿음보다 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늦지 않고 나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폭풍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한 가지,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 한 가지의 고백,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가 되길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네 고백합니다. 나를 우리 이 시간에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베드로 혼자의 믿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혼자의 간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무리를 걸어내고 때로는 실패하고 연약할지라도 다시 건져짐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보면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주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의 불신, 나 혼자의 은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 공동체, 리버스 청년부 전체로 퍼져나가는 뜨거운 불길이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청년부에서 일어난 그 불이 우리 꿈의 교회로, 한국 교회로,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청년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동시에 우리 방세희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가 믿음의 리버스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리버스 청년부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 혼자의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나 혼자의 믿음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 혼자 주님을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에 바로 이러한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주여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님 붙잡기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배에 주님 올라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